하늘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의 사랑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감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맞이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감격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깨어지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영적 각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비질런트 프레임,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비질런트라는 것은 뭐냐면 방심하지 말자라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내 신앙을 만들어 가자. 항상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2022년도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이끌림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뭔가 잘 이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뭔가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 속에는 재무가, 인사가, 또 행정이, 이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빵꾸 나면 결국 그 사업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어떻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질런트, 주여 내 건강, 나의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확고하게 다시 한번 우리 나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2023년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나갈 때 주여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태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방심하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는 들어와서 공격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순간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도를 마감하며 하나님 새롭게 한번 무장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에 참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거, 빌드업. 쌓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빌드업 시키기를 원합니다. 축구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빌드업. 맨날 여러분 텔레비 들으면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빌드업. 주여 빌드업 뛰어 하나님의 교회를 쌓아가는데 균형 있게 아름답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액츠 29로 액츠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액츠를 쓰는 용어는 뭐냐면 주여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느냐, 사등전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등전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신교회가 만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액츠 29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언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주여 오늘 액츠 29를 통해 다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균형 갖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비질런트가 뭐라 했어요?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비질런트 프레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2023년도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아름다운 신비한 역사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자로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이는 그가 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큰 자로 태어나셨는데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아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려하다, 거대하다, 또 고귀하다, 현격히 다르다,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철저하게 대림절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성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왕에게 주신 아멘.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속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오늘 여기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 뭘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신격을 갖고 있는 분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은 뭐냐면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살리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5장 22절에 말씀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 심판하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누구에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열어주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그 동일 본질 속에 능력을 소유한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심판의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줬다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주는 핵심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핵심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데, 동일 본질 속에서 능력과 권위와 심판과 공경이 어때? 같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띄워놓고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띄워놓고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줘서 어떻게? 능력과 권위와 심판과 그 공경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의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시면 그 모습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누구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면 세상에 오실 수 있는데,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또 시내 산에서 누구를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하셨다. 거기에 누구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오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그것도 탄생하는데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더 열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을 우리를 만드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 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더 매를 맞으려고 이 폐역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1장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봐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이거를 그것을 어찌 싸매며 기름으로 불어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 성한 것이 없게 다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장나는데 어떻게 고장나느냐? 한번 7절 말씀 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든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름답지 못하는 다 꺼져감의 그 모습을 누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 그 꺼져감의 모습을 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봐요. 딸이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미밭에 온두막같이 쌓인 성은 같이 남았도다. 9절 말씀 봐봐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뭐야? 따라 하나님은 조금은 남겨놓으셨더라. 조금은 남겨놓으셨더라. 조금 남겨놓으셨는데 조금 남겨놓고 참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다 처절하게 다 깨어졌는데 그 깨어짐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53장이면 그가 찔리고 고난받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 오신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왜 오느냐? 고난의 종으로 오신데 그분이 왜 오시느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느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럼 13절 말씀 시작.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희망의 복음이 있는데 다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겠다는, 어머니가 자식이 들어왔을 때 딱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 포근하게 안전되어지게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짐 속에서 22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그 신비의 세계를 그 역사를 어디부터 출발시키느냐?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베들레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출발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런 현장이 다 그냥 어디 뭐만 남았어요. 참외밭에 뭐만 원두막만 남아서 당사람이 혼자 있고 다 그냥 우겨쌈을 당하 있는 황폐해진 그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는데, 보호라는 그 느낌이 누구를 통해서 어미가 자식을 보호함같이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호함 속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가 누구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다시 펼쳐진다. 천국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는 하나님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데
두 가지가 펼쳐지는데 그 두 가지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거기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때가 되면 9달이 되어 그가 어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의 아픔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우리 뭐예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소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 본질이지만 동일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갖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야, 점점 너는 예수님을 통해 황폐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박살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갈 자가 없다고요? 왜?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장 똑같은 염색 DNA를 갖고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신앙이 확고하게 이제 2023년도에 믿음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 속에 예수의 평화가 넘쳐날지어다.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주여 예수님이 찾아와 동일 본질 똑같지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내 신앙도 예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온전하게 어떻게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유정열 집사님이 있는데, 유정열 집사님이 이제 성탄절날 여러분 특송을 할 겁니다. 근데 유정열 집사님은 성악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성악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성악가들을 그걸 보면서 계속 배우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악가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서 재현할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내가 닮겠지, 아니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예수로 닮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구주로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베들레헴 마구간의 저 시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예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을 확고하게 주여
끊을 건 끊게 하시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 가정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다른 걸 개입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혼합적으로 만들지 말고 내 신앙만큼은 예수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베들레헴 속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는 그 성도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 환히 비추는 밝은 별 기쁨의